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바라봄은 바라본 대로 되는 법칙인데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미래와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요즘은 책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늘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저 큰바의 얼굴의 그 모습을 닮은 사람을 너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늘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봤지만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소년이 누굴 닮아요? 자기가 그 큰바의 얼굴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풀마이어가 조사한 사람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많이 한대요.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현실 속에서 게임처럼 뭘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말도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일들을 저지르죠. 실제 이 폴마이어라는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의 13%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87%에 두드러지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그 아이들한테 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꿈이 없어요.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앞으로 자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없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희들이 어릴 때 장래희망 이런 조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장래희망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옛날에는 장래희망이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없어요. 생각들이.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늘 게임에 빠져서 게임, 현실에만 만족하죠. 그래서 그냥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망연한 그런 꿈들만 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꿈은 없고 뭐 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내가 꿈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꿈을 잊어버립니다. 점점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비전이 없어요. 요즘을 가르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오늘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물론 우리 어떤 분은 난 나이가 먹어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꿈을 한 번 정도는 더 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꿈, 어떤 희망,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타페이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요즘은 그런 화장실이 거의 없지만 맨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여러분 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구더기가 나와요.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구더기화 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내용으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이 여러분 그 구더기가 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사실 그것도 표현이 너무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성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그처럼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내 남편이, 아니면 내 가족들이, 아니면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왜 믿냐? 왜 네 헌금을 하면서 내 시간을 내면서 뭐하러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여서 전도하고 뭐하러 그 일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수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안 하도록. 뭐하러 또 새벽 예배하냐?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하면 되고 뭐하러 굳이 기도하냐? 뭐하러 그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냐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핍박을 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결국 누구처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행위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희생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장례식을 또 가야 되는데 장례식 가면 대부분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어머니에 대한 평가들을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이 대부분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머니가 정말 희생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 또 뭐 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 저도 좀 몸이 좀 이리저리 피곤하기도 하고 어제 신방도 좀 늦게 끝나서 집에 갔는데 아들이 헬스장, 아파트 단지 한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를 등록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오늘 또 여기 멀리 또 지방으로 장례도 가야 되고 또 이것저것도 좀 생각할 것도 있고 고민하고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집에 가서 갔다 오면 또 몸도 피곤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아들이 가자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네, 가야죠. 또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또 한 3, 40분 정도, 올해는 못하고,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하고 왔거든요. 참, 부모가 된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뭘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를 못할 것 같아요. 거부를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보면 내 자녀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피곤해도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고,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온갖 뭘 하십니까? 노력을 하시는 거죠. 좀 커서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좀 관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해달라고 그래요? AS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나 딸들이 AS 받으러 오잖아요, 종종 집에. 그쵸? 왜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죠. 언제까지 사랑해 줘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뭘 걱정하다가요? 내 자녀 걱정하다가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결국 뭐 하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영혼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언어, 우리의 모습 모든 것조차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저는 늘 주장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어떤 행위냐면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감동으로 끝나버리지만 정말 진정한 은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노력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다음 그날 일을 하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행위를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은혜 받은 자리, 오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는 삶의 변화가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돼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는 하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물론 100% 달라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100%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1%, 2%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누굴 닮아요? 누굴 닮아요? 좋은 건 나를 닮고 나쁜 건 남편을 닮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라는 건 주님의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라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주님을 닮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마디 때문에, 나의 한 행위 때문에 누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내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굴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젊어 보여요.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얼굴이 동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몇 살처럼 보이시죠? 뭐 나이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래봐도 50대를 넘어가서 올해 53세가 됐는데 제 친구들 만나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 친구들이 아저씨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얼굴을 봐도 조금 젊어 보여요. 제가 50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고 내 친구들도 저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늙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뭐 저도 많이 늙었겠죠. 뭐 저도 아저씨니까. 근데 보면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확실히 또 달라요. 계속 같이 보면 다르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럴까?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뭔가 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막 얼굴이 동안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동안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을 닮아가서. 오늘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달라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